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르헨티나와 이웃하고 있는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와 거의 같은 음악적 환경을 갖고 있어서 규모가 큰 아르헨티나의 음악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루과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 중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나라였습니다만 1973년 군부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런 와중에 저작거리에서 기타를 무기 삼아 노래하는 진보적 진영의 시인들이 등장하고요. 1939년에 태어나 2017년에 세상을 떠난 다니엘 비글리에티는 아마도 대표적인 우루과이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일 겁니다.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 노래들은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정보들에 대해 이를테면 반정보적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래들은 이미 대중매체 정보들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나 할까요? 노래에는 책이나 잡지들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감성적으로 저작거리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덜 저항받으며 듣는 사람들의 의식에 스며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적 관점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1968년에 발표한 데 살람브라르, 철망을 끊어내며 는 라틴 아메리카 누에바 칸시온 운동의 중요한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는 1971년 동료들과 함께 아위 타쿠아베라는 우루과이 자체 레이블 독립음반 제작에 착수합니다. 그는 1972년에 우루과이의 군부에 체포되어 감옥에 갑니다만 국제적인 압력에 못 견딘 군부는 그를 석방하며 망가뜨렸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그의 손이 무사하다는 것을 TV 카메라 앞에서 보여줍니다. 데살람브라의 후반부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에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했어요. 철망을 끊어내며 이 땅은 나의 것이며 당신의 것이고 우리들 중 누구라도 그들의 것이니 우리들 중 누구의 것도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베드로의 것이고 마리아의 것이고 후안의 것이고 호세의 것일지니 만일 내 노래가 여기에서 활개치는 그 누군가를 성가시게 한다면 내 확신하건대 그는 그린고일 것이며 우루과이의 지주임에 틀림없을 거라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아르헨티나 누에바 칸시온의 주역들 그러니까 1937년에 태어나 2011년에 세상을 떠난 파쿤도 가브랄이나 같은 해 태어나 1978년에 세상을 떠난 호르에 카프루네는 다니엘 비글리에티와 같은 세대에 비슷한 역할을 했던 싱어송라이터들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 비글리에티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 누에바 칸시온의 주역들이면서 군부의 독재 권력과 무자비한 범죄 조직의 흉악한 폭력이 횡행하는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진보적 진영의 시인들이었습니다. 파쿤도 가브랄은 2011년 과테말라에서 공연을 끝낸 후 공항 가는 차 안에서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사망합니다. 호리에 카프르네는 1978년 말을 타고 가는 중에 의심스러운 정황에서 차에 받쳐 사망합니다. 이들이 파시스트 정권이나 군부 독재에 맞선 반체제 싱어송라이터들이긴 했지만 그들의 노래가 때로는 직접적으로 선동적인 프로파간다이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저작거리에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파쿤도 가브랄은 워낙 척박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14살까지 문맹이었는데 그의 정신적 성장은 영적 차원으로 전개되어 그의 노래는 점차로 신비주의적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는 온 세상을 떠돌며 노래하고요. 165개가 넘는 나라들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호르에 카프루네는 아르헨티나 북서쪽 칠레와 볼리비아의 경계에 있는 후이 지역, 아랍계 가정에서
태어나 점차로 라틴 아메리카의 뿌리 깊은 전통 음악에 경도됩니다. 그의 혈통으로 인해 그는 엘 투르고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엘 투르코라는 애칭으로 불리죠. 그들이 권력이나 금력에 의해 핍박받은 것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위협적이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들이 태생적으로 권력이나 금력에 삐딱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비글리에티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권력이나 금력이 바라는 대로 생각하지도 욕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센 누군가가 힘으로 밀어붙이며 보라는 대로 보지 않았고 드러나는 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던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권력이나 금력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아마추어 음악가 루이스 프로필리가 1964년에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춤곡 잠바 리듬에 맞춰 만든 희망의 노래 잠바 데미 에스페란자를 호레 카프루네가 불러 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게 되는데 가사가 별스럽게 반체제적이지도 않았는데 아르헨티나 군부는 이 노래를 금지해요. 그리고 1978년 한 공연에서 호르헤 카프루네는 관객들의 열화 같은 요청에 뭐 그렇다면 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날 누군가가 그를 차로 치고 달아나 버리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르헤 카프루네가 아직 살아있던 어느 날 우루과이에서 함께 공연을 마친 호르헤 카프루네와 파쿤도 카브랄은 술을 좀 과하게 마십니다. 파쿤도 카브랄과 나이가 같았던 호르헤 카프루네는 평소 그에게 노래 한 곡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는데 이날 파쿤도 카브랄이 술 기운에 기타를 들고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불러요. 노래가 너무 좋았던 호르헤 카프루네가 다음날 술이 깨자 파쿤도 가브랄에게 노래 가사를 요청했지만 술에서 깬 파쿤도 가브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해요. 다행히 이 노래는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살아남았고요. 이 노래는 파쿤도 가브랄의 1971년 음반에 있고 1973년 호르헤 카프루네의 음반에도 있습니다. 파쿤도 가브랄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사의 길이가 달라져서 3분, 4분, 7분 정도 걸리는 서로 다른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No soy de aquí, ni soy de allá. 난 여기 출신도 아니고 저기 출신도 아니네 입니다. 정말 여백에서 여운이 짙게 울리는 좋은 제목입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적어도 나에게 이 노래는 선율과 가사가 부서질 듯 섬세하고 아름답고 담백한 작품입니다. 노래가 길든 짧든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려서 수십 발의 총탄을 맞아야 할 선동적인 가사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권력자들은 노래의 가사에서 느껴지는 깨어있는 정신이 두려운 것이죠. 예, 세상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은 한마디로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 가사의 짧은 버전을 함께 볼까요? 난 태양을 좋아하네. 알리시아와 비둘기도 좋아해. 좋은 시가와 스페니쉬 기타도 빼놓을 수 없고 벽을 뛰어넘는 것도 좋아하고 창문을 여는 것도 좋아하지. 그리고 한 여인이 한숨 지으며 흘리는 눈물. 난 와인을 좋아하네. 그만큼 꽃도 좋아하고 토끼도 좋아하지만 트랙터만큼은 질색이야. 집에서 갓 구운 빵과 돌로레스의 목소리도 빼놓을 수 없지. 그리고 내 발을 적시는 바닷물. 난 여기 출신도 아니고 저기 출신도 아니네. 난 살아온 나이도 없고 살아갈 미래도 없어. 그저 지금 여기에 행복하게 있는 것. 그것이 신분증을 대신할 나의 색깔이야. 난 항상 백사장에 퍼져 눕는 걸 좋아했어. 자전거를 타고 마누엘라를 따라가는 것도 좋아했지. 언제고 좋아했던 건 별자리를 바라다 보는 것. 밀밭에서 마리와와 함께. 어느 공연에선가 파쿤도 가브랄은 이 노래를 부르기 전 자신의 기타 반주에 맞춰 자신의 마음을 관객에게 편안한 모습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를 읊듯 전합니다. 영어 중역이고 내 능력 한계로 말미암아 그의 뜻이 제대로 번역됐는지 자신이 없습니다만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을 그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말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홀로 걸어왔던 그 많은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내가
겪었던 일들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가령 오늘같이 여러분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뭐 돌아다니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경험한 사연들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혼자 살 수는 없으며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지 않나요? 단지 원인과 의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신이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합니다. 꽃을 꺾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가 있다면 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굶주림에 절망적이었던 그날 밤 난 악마를 보았는데 그날 밤 나는 결국 악마도 신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껏 별로 대단치는 않지만 노래하며 홀로 걸어왔어요. 그래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듯한 신용을 하며 노래했던 것 같지는 않네요. 세상이 둥글다면 앞으로 나아가 봐야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말이죠. 걷고 또 걸었어요. 왜 걷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을 설명하려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노래할 뿐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평가하지도 않아요. 단지 사람들에게 내 노래를 전할 뿐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삶이며 그리고 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걸어온 나의 흔적이 삶이라는 걸 가사에 실어 노래할 뿐입니다. 언제였나? 나는 탄딜이란 마을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교육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한 걸로 보였던 그 노인은 알고 보니 대단한 현자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나는 그걸 알아챘죠. 그 노인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에게 거울을 건넸습니다. 나는 내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그 노래는 누군가가 나에게 시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로움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자유 있음을 일깨우려는 가수일 뿐입니다. 만일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면 왜 옆길로 세려 하겠습니까? 내가 자유로움을 좋아한다면 왜 노예처럼 살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삶을 선택했고 항상 그렇게 선택해 왔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들을 위해서도 그랬어요. 내가 독수리가 되기를 선택했다면 그건 내가 벌레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빌린 말을 타기보다는 맨발로 걷기를 좋아합니다. 사과 하나를 얻는다면 그 빛은 계속 남을 겁니다.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은 아무것도 지고 있는 게 없어 가장 홀가분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당신이 내 삶을 평가하기 위해 저울을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밀론가를 부르는 한 명의 가수를 깨어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적들과 마주쳤을 때 돌아서며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한마디를 남기세요. 칭찬을 들은 사람은 결국 지배받게 됩니다. 말을 쓰다듬어 주는 사람은 결국 그 말을 타게 되지요. 물론 나에게도 목에 너무 힘을 주거나 도덕주의자의 갑옷을 입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도 누구에게 충고라고 폼잡을 수 없고 누구도 그렇게 나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깨에 햇살을 받고 갑니다. 세상은 단풍잎으로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나는 걷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안전한 길에는 더 이상 신비로움이 없죠. 나는 여름에 아주 멀리 걸어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어머니에게는 겨울에나 돌아오고요. 멍멍이들과 말들이 나를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내 형제들이 나를 품어줍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